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고난과 시련,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서 언제나 우리는 문제와 시련, 또 환난과 고난에 직면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삶이 이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까지 논평을 하며 심지어 우리의 생애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자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한번 만들어서 좀 고생 좀 시큰 해봐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되겠다 이거 깨닫게 해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의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만 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므로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런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편에 빠져버린 우리들에게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직접 또 때로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또 심지어는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기도 하시고 사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기는 하는가? 아마도 이런 생각이 인간들 사이에 팽배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청정해 듣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혹여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 수가 너무 적으니 그것은 그저 아주 특별한 기적으로만 여겨지더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10절과 11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단락입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만 10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일단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대단한 거창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누구라도 세상 이치,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알
그런 이야기죠. 하늘에서부터 비와 눈이 내리는데 이 비와 눈이 내리고 나면 그냥 다시 하늘로 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그런 헛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반드시 비나 눈이 내려지게 되면 이 땅의 식물들이 싹이 나게 하고 그 종자들이 자라나게 해서 결국은 추수를 하도록, 소출이 나도록 만들어 주지 않더냐. 이건 뭐 세상의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가는가 하는 것을 쳐다만 보면 누구라도 알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10절이 비유라면 11절이 하나님이 진실로 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자, 11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보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어놨고 혹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비나 눈이 내리면 천에 하나 혹은 만에 하나 혹은 100만 번쯤에 하나 그쯤 비가 내려야 어쩌다 한번 식물들이 싹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면 식물이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나서 결국 소출이 생겨지게 되듯이 11절에 뭐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하게 되도록 만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12절과 13절이죠. 자, 12절, 13절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2절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12절 상반절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하반절은 마치 시적인 표현이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뭐 한다고요? 노래를 바라고. 산과 언덕이 노래합니까? 노래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나무가 뭐 한다고요? 손뼉을 칠 것이다. 이 시적인 표현이죠. 결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새가 소리를 내면요, 자기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새들이 노래한다, 새들이 지저긴다 이래요. 근데 자신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새가 소리내면 뭐라 합니까? 새가 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절 하반절의 이 얘기는 상반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온 우주 자연 만물들이 야, 노래를 하고 손뼉을 치는구나. 그의 마음이 회복된 거죠. 그의 삶이 아예 바뀐 거죠. 그의 삶의 모든 문제와 시련이 해결이 되어지니 온 산과 언덕과 나 들에 있는 나무들이 노래하며 손뼉 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 하는 거예요. 13절에서는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 번 더 하시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 나무는 찔레를 대신해서 날 것이다. 잣나무나 화석류는 인간에게 열매를 주는 아주 유용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와 찔레는 인간의 이런 나무를 기르는 행위들을 방해하고 혹은 인간의 몸에 상처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우리 인생들을 고생시키고 고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되죠. 우리도 간혹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의사분들이 우리보다는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더 잘 아는지라 나는 그저 내 몸에 느껴지는 그 느낌 가지고 내가 어디가 아픈가 보다,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간혹 다리가 아픈가 보다, 나도 모르게 어디에 부딪혔는가, 여기 왜 통증이 있을까. 근데 의외로 가보면 뭐 예컨대 척추의 디스크라든지 목의 디스크라든지 그쪽이 원인이 돼서 다리에 통증과 마비 증세가 오는 것이거나 또 어떤 경우는 뭐 통풍 이런 증세들이 있더라고요. 외상에 의해서 몸에 멍이 들거나 통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먹었느냐, 그 먹은 것이 다 배출되지 않으면 몸의 이곳저곳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 근원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고 그냥 내 다리가 좀 아프다 싶으면 거기에다가 아무리 파스를 10번, 20번 갈아 붙인들 통증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이것이 통풍의 문제인지 디스크의 문제인지 이런 걸 진단하고 근원을 치료를 해야 우리의 몸의 질병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생각은 안 하고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이런 환난과 시련이 있는가 싶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용을 쓰니 힘은 힘대로 들고 혹여 우리들 가운데 극히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용 쓰다가 문제를 해결했을지는 모르지만 금방 다시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또 다른 시련과 아픔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허덕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며 그 말에 순종하면 12절에 뭐라 했다고요? 너희는 어디로 나아가요?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6절로 거슬러 가서 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죠. 시작.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 하라고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뭐 하라고요? 부르라.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혹시 지금입니까? 주일 11시 혹은 주일날 9시 혹은 주일 저녁 7시 혹은 수요일 3일 밤 7시 반이거나 이런 시간들인가요? 아니면 새벽 5시인가요? 이런 어떤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셨나요? 그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9시, 11시, 7시를 지정하거나 5시를 지정해 놓은 시간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6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혼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가능하던가요? 잘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해 보리라 시도해 본 이도 별로 없을 것이고 지난 3년간 우리는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기도 쉽지 않고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고
또 실행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보지만 도무지 예배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흐지부지 되어져 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혼자 예배할 수는 없으니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교회가 결정한 이 시간들, 9시 해야 된다, 11시 해야 된다, 7시 해야 된다라는 이 시간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언제 무엇을 한다 결정을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같이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와야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는 꼭 안 오고 나중에 혼자 예배하겠다, 혼자 기도하겠다, 몇 배, 몇 수십 배 더 힘을 들고 효과는 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예배할 때 그때 나와야, 수련회 성경학교 할 때 그때 나와야 은혜를 받는 거고, 평신도 훈련을 한다 그럴 때 그때 참여해야 말씀을 배우는 거고, 그럴 때 안 배우다가 나는 말씀 배우고 싶다 100번 1000번 얘기하면 뭐예요? 그런 자리에 와야 말씀도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이번 금요일 같은 이런 금요 기도의 시간이 정해졌다 하면 혼자 기도하면 잘 되던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극소수는 얼마든지 혼자서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경험적으로도 체험해 보셨듯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죠. 한 명이 한 번에 1의 은혜를 받는다면 둘이 모이면 둘의 은혜가 아니라 3, 5, 10 이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 지금 6절의 이 의미는 다른 각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적으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 바로 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7절에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또 하반절에는 우리 하나님께로 또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돌아오라고 말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서 이탈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원래 그 자리에 있으면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는 원래 있어야 마땅한 어떠한 자리와 공간이 있는 것인데 그곳에서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돌아와야 될까요? 7절 상반절에 이미 두 가지가 표현이 되어졌죠. 악인은 그의 뭐요?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무엇이요? 생각을 버리고. 자, 7절 상반절에 두 가지 뭐와 뭐였습니까? 길과 생각. 이것이 바로 8절과 9절을 여는 키입니다. 7절에서 이미 얘기한 이 길과 생각이 잘못됐다. 그러니 거기에서 돌아오라 하시는 이유가 8절과 9절에서 설명이 되어지죠. 자, 여러분이 또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9절까지요. 9절도 이어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마 6절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 사람은 이미 일정 부분은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7절 상반절에 얘기한 것처럼 악인의 길이나 불의한 자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겠죠. 문제는 우리가 바로 여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교회에 적을 두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 불의한 자들의 길과 그 불의한 자들의 생각에서 내가 떠났으니 내 생각과 내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줄로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8절과 9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얼만큼 다르답니까? 9절에 이는 뭐같이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다를 때 흔히 관용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럽니까? 천지 차이다. 그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6절의 표현이었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7절 상반절에 얘기하는 죄인의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의 자리에서는 벗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있죠. 아직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청종하며 듣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은 여전히 이 땅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녹슬지도 않고 도둑질을 당하지도 않는다. 너희의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인간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악인의 길, 의로운 자의 길이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길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 봐야 결국 인생의 길, 인간의 길입니다. 지금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 생각은 너희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다르니 너희들이 진정한 이 세상에서 나와 동행하며 나의 도우심을 받고 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길이, 너희의 생각이 나와 같아야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10절과 11절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어때요? 절대로 비와 눈이 내렸다가 헛되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비와 눈이 내렸다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그 식물을 자라나게 해서 소출이 있게 할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12절 상반절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고 평안의 인도함을 받게 할 것이고 또 11절 하반절이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 말씀 순종하기를 더욱더 힘쓰고 애쓰면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아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과 시련, 아픔이 있어서 여러분이 탄식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고 아픕니다. 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면 좋겠지만 저 또한 인간인지라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와 같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제발 문제에 국한해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에 급급하지 말고 근원적인 처방을 내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를 찾고 나를 부르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의 삶이 기쁨과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능한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거보다 더 나을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늘늘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매일같이 읽으면 좋겠지만 또 삶이 분주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까먹고 잃어버리고 지난 며칠이 되죠? 그러면 또다시 1장부터 시작하려면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고민되잖아요. 오늘이 8월 며칠이에요? 7일이죠. 그러면 내일 아침 시작할 때 지금까지 안 했으면 잠언 8장 읽으시고 또 며칠 까먹어서 13일 됐으면 13장 읽으시고 그게 안 되면 요즘 여러분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앱에 매일같이 성경 구절 한 구절씩을 이렇게 문자 보내듯 띄워주는 앱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의 폰 바탕 화면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매일 날이 바뀌면 여러분의 화면에 띄워주도록 하는 그런 앱들도 얼마든지 무료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쁨과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